우리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시각 장애인 김지선 씨 간증을 봤죠. 그 김지선 씨가 롤 모델로 삼는 분이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간증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고 아주 극찬을 할 정도로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많이 알려진 한수진 씨. 참 그도 보니까 승승장구해서 그런 지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기간도 있고 연단 받는 것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그러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다는 참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하는 것, 참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표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 중에 한 표지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키는데 바로 그런 연단을 계속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 과정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그 죽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은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됐고요. 또 나왔지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길은 열어주시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의 군대는 막아주시고 그 엄청난 물살, 엄청난 그 큰 바다인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어주셔서 건너게 해주시는, 참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법한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15장 홍해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큰 소리로 찬양한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벅찬 마음으로 드디어 홍해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뭡니까? 계속적인 원망 불평의 사건들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직후 얼마 되지도 않아요.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해 보더라도요, 마라의 쓴 물,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게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라고 했죠. 그런 물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원망, 모세는 기도.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생각해 볼 것 없이 원망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원망부터 나왔죠. 근데 그런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직후였는데도
그 홍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작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신광야에 딱 들어서면 그들이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죠. 근데 원망부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라고 하는 것, 또 메추라기 이런 걸 이제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1절의 말씀만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그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또 원망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또 나오는 거죠.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엄청난 과장 아닙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은혜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와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 하는 터무니없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을 쫙 내어주고, 우리가 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먹을 것이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게끔 해주고, 하여튼 우리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즉각적인 조처를 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주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탁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 뜻에 딱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가 믿고,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고요. 이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릇되게 믿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믿음의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가?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듯이 말이죠. 내 믿음의 어떤 회로 속에, 내 믿음의 시스템 속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원망, 불평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된 걸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자기 조상들인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도 습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 그 보라색 고무 밴드였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뭐 한 10여 년도도 좀 된 것 같아요. 작은 그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 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0개국 600만 명에게 전파가 돼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이제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저한테도 이제 그게 하나 보내져 왔는데, 뭐냐면 이 보라색 그 고무 밴드를 이제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을 원망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21일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딱 하게 되면은 이 밴드를 이제 한쪽 다른 손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21일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습관을 하나의 길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게 타이틀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불평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꼭 참고 내가 불평하지 말아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 훈련을 이제 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 훈련의 종목으로 계속 그들을 연단을 시킨 것이었는데, 근데만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계속해서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제법 성숙해졌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서 좀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한 세대들과 달리,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부터 쏟아냈던 자기 선배들과는 달리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서 발을 딛고 서 있으면 그럼 너희도 그리로 난 길로 건너가라.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게 세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꾸준한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해 간 것이죠. 그래서 먼저 원망부터 나오던 입술들이 원망이 아닌 이제 기도부터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늘 부단히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원망 불평이 없게 하자. 원망 불평이 아니고 기도부터. 그런 원망 불평의 마음은요,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에 대해 부인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우리의 원망, 불평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막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돼 버리면 기도가 멈춰져 버리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원망, 불평이라는 그 생각이 멈춰지고 믿음이 가동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향해 버리면 그럼 내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풀에 지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내 자신이 불행해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로 향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되도록, 믿음이 가동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의 감정에 상관없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그냥 가만히라도 하나님께 앉아서 엎드림으로 성령께서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자, 이렇게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라고 무슨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겠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 그런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을, 여러분, 모세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하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다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 불평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원망, 불평에 올인해버리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망, 불평할수록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꼬여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지혜롭습니까? 자기의 마음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화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찾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6절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참 이때 이 사건은 뒤에 아주 광야 생활 끝부분에서 똑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라 그랬는데, 그때 그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치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보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때 그건 그때 이제 뒤에 일어난 일인데, 하여튼 이때는 반석을 치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니 하나님, 이 무슨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아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했더라면 이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말씀을 대한 것입니까? 믿고 순종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즉 믿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라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안 하면 뭡니까? 그건 안 믿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반쪽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믿음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죠. 모양만 믿음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일들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죠. 꼬리 부분을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가르치고 나일강을 대라 했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를 성장시킨 것이죠.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부족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 끝없는 인내 혹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결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원망하는데도 함께해주고 불평하는데도 함께해주고 시험하는데도 함께해주고 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있는 것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을 자꾸 갖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자꾸 갖게 만들려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부족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신뢰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